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제자는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밤 하늘에 수많은 별이 놓인 은하수를 본 적이 있나요? 은하수. 네, 생각만 해도 그런 광경을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조건은요. 빛이 적은 곳, 그리고 달이 없는 밤, 그리고 맑은 날씨가 핵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좀 지낼 때 광야에서 캠핑하는 밤에, 그리고 해군 시절 배를 타고 태평양을 지나가는 밤에 은하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맑은 날씨에 주위에 빛이 거의 없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작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렇게 작은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은하수를 말씀 서두에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밤하늘에 수놓은 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난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그런 말씀을 두려워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앞장인 14장과 좀 연관돼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물리친 동방의 왕들에 대해서 그런 보복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에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는 아브라함이 동방 왕들을 물리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를 주셨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앞으로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약속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약속을 하십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보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리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런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1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그대의 것은 시로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거부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힘으로 얻는 부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아브라함이라고 이 전리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전리품보다 그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선명하게 보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직접 내가 너에게 큰 보상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아브라함의 반응, 이런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요. 제가 느끼기엔 무언가 시큰둥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답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이 말에 아브라함의 오랜 바람, 그래서 뭔가 빛바란 바람,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바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자신의 대를 이어 민족을 이을 자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에 대한 바람은 다름 아닌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땅, 태어난 곳,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또한 조카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헤어지는 과정에서도요. 아브라함은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땅을 결정하겠다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땅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줍니다. 저는 이 결정이 조카 롯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어떤 땅을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6절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그러면서 더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자손을 허락하겠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 아브라함의 말에서 하나님의 그런 오래된 약속에 대한 빛바란 바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이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가슴 저미게 아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껏 자신을 지켜주시고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셨지만 아직 자식은 하나도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여서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 말에서 더욱 아브라함의 빛바란 바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장
믿음직한 하인으로 가정관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관습에 따르면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가장 믿음직한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고대 근동의 그런 관습에 따라 상속자를 어느 정도 마음에 결정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있는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런 오래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기에 이것을 자신의 유일한 대안으로 삼았습니다. 빗바란 기다림, 그리고 오랜 기간 그런 짙은 불가능이라는 그 캄캄함과 또 두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 앞에서 그저 이제는 현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식, 엘리에셀이라는 저에겐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라는 자신의 계획과 방식, 생각을 내놓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본문의 표현대로는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시큰둥한 아이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 부모님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자,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하늘에 수놓은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빛바란 그런 기다림, 짙은 불가능이라는 그 캄캄함 속에서 수많은 별들이요, 더욱 또렷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별은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본 것뿐이죠. 아브라함은 과연 상속자를 가질 수 있을지 그 절망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눈으로 보게 됩니다. 별이 인간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머리 위에서 반짝이고 빛나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약속들을 보고요. 하늘에 수놓은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보게 하십니다. 그런 짙은 절망 가운데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은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금 이어갑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이 계획했던 때와 다르더라도 그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람은 민족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현실, 또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에 그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아주 캄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서 반짝이고 있었던 우리 인간 머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펼쳐진 약속들을 신뢰하며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더욱 반짝이는 하나님의 약속,
인간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실하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이 나라와 민족이 반목과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는 평안이 깃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전쟁과 분열로 인하여 기후 변화로 인하여 또 여러 문제들 앞에서 큰 신음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평강인 샬롬이 열방 곳곳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도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곽정숙 권사님의 발인이 있는 날입니다. 가족들의 장례로 진행됩니다.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 짙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위임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